짐승들도 주인을 알건만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가 떠나가는 때가 있고 제비가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잊지 않고 정확한 때에 제비가 돌아옵니다. 여기 산비둘기, 학, 두루미 이 같은 것들도 자기가 사는 땅을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살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그런 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소유는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불순종하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또다시 사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의 종로로 타든 사망의 종로로 타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나귀도 구유를 알고 소도 그 임자를 아는 것처럼 나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임자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주인 삼아 주셨습니까? 바로 피값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사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남은 여생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탄식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사는 것이 합당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주일날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대로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송축으로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사야는 성경의 권수하고 똑같습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39권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심판과 경고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27장처럼 이루와 소망과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사야 65장, 66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짝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서 이사야는 신약의 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구약의 복음서가 어떤 성경이냐? 이사야라고 말씀할 만큼 복음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한 대로 700년 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처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할 곳이 이방의 갈릴리, 그 땅이 영화로워질 것이라, 어둠의 땅에 큰 빛이 비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9장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 메시아의 예언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이 상하시고 찔리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을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 기록한 말씀처럼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사야는 이렇게 구약의 복음서처럼 그렇게 복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특별히 궁중 예언가, 그러니까 궁중에 있는 귀족들 향해서, 왕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다 라고 말씀해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네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 이사야는 언제 죽었냐면 문나셋 왕 때 죽었다는 거죠. 히스기 왕의 아들 문나셋은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다윗 이후에 잘 섬긴 왕인데 그의 아들 문나셋은 또 하나님을 아주 악랄하게 잘못 섬긴 왕이 문나셋입니다. 문나셋 시대에 도망가서 이사야가 통나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톱으로 켜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죽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60여 년 동안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과 땅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태초부터 증인된 하늘이여 땅이여 너희들도 증인되지 않느냐. 너희들도 한번 들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양육했던만 그들이 거역하지 않느냐. 하늘이여 땅이여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기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살려면 드려야 됩니다. 왜 거역합니까? 왜 배반하고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우리들 양육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양육했는데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심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열방들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듯이 양육했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거역하고 떠났느냐.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울음, 하나님의 슬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내 직장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는 마땅히 부모가 이 오래
어버이날에 찾아가서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송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할 거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한다는 것은 반역한다, 달아난다, 하나님과 단절하고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서 양육했는데 등 돌린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잘 감각이 안 오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잘 양육했는데 이놈 대학도 보내놓고 막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대학 박사학위까지 받아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말도 안 듣고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고 이러면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있겠어요. 얼마나 참 분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탄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많은 열방의 모든 나라가 있는데 내가 너희만 알고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참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전해주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소는요 그 임자를 알아요. 저같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니 농장에 가서 일하면서 밭에서 일하면서 늘 야 홍배야 학교 갔다 오면 어디 소 매여 있으니까 소 풀어가지고 소 좀 뜯기라. 그러면 소 뜯기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시대에. 그러면 그 소가요 초등학생이 조그만한 어린이지만 들이받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서 꽃뱅이만 딱 들고 있으면 소가 절로 찾아가요. 자기 집을 절로 찾아가요. 소는 딱 콧줄에 끼워가지고 쟁기질하면 이리야 하면 이리 가고 저리야 하면 저리 가고 쟁기질을 잘 해줘요. 소는 그 임자를 안다는 거죠. 나귀도 그 주인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주인 나귀의 소유권을 말씀하잖아요. 소나 나귀의 임자 주인은 소유권을 말씀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합당하게 하나님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거역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반항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물러가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말씀해요. 자, 4절 말씀에 보면 네 가지로 이 백성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참 얼마나 좋지 못한 그런 말씀입니까? 범죄한 나라여. 원어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술 먹는데 계속해서 술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박하는데 계속해서 도박하는 겁니다. 끊지를 못해요. 우상 숭배하는데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범죄한 나라라. 그 속에는 반복되는 죄, 계속되는 죄, 습관적인 죄를 말씀해요. 허물진 백성이요 무거운 죄악의 백성이다. 죄를 쌓는다는 뜻입니다. 허물진 백성은 죄를 쌓는다. 죄악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진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짓눌려 엎드려져 있는 그런 상태. 죄를 쌓으면 되겠습니까? 죄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고
하나님 앞에 선을 쌓고 헌신을 쌓고 눈물을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선을 쌓는 깨끗한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 이상 습관적인 죄를 범하면, 더 무거운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악의 종자여, 아주 씨가 악한 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악한 씨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여기 말씀은 사중 강조잖아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타락한 자식, 이것은 사중 강조입니다. 4번씩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사중 강조하잖아요. 이 부패한 이런 행위가 부패한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옛사람의 본능이, 인간의 본성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각기 제 길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의 영이 들어와 계셔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범죄한 백성이었는데,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 타락한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소는요 풀어놔도 사람이 없어도 구유로 찾아와요. 자기 집을 찾아와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되면 특별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지 않는 한, 특별한 부득이한 마음의 사정, 그런 일이 있지 않는 한 주님 앞에 끌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끌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전에는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타락한 자식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도 사중 강조예요. 사중강 4번씩이나 말씀해요. 허물진 백성이고 타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한 번만 하면 잘 모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경멸한다, 하나님을 버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거꾸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삶이 되었사오니, 우리는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공경하고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주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주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버린 사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황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원히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쫓아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의 패배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예비한 이사야 65장 6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날에 하나님이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애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멀리 멀리 가면 주님과 멀어지면 생명의 길을 잃어버려요. 생명의 길을 잃어버려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이 가인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정이 안 돼. 안정을 찾으려고 해도 안정이 안 돼. 이리 가면 안정될까? 저리 가면 안정될까? 이사해 보지만 안정이 안 돼.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초막이든 궁궐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저 아프리카 토고든 어느 나라에 가는지 하나님께서 안정된 마음을 주셔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니 나의 주인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님 구주로 모시고 늘 송축하면서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에 보면, 자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해요. 엄청나게 사랑해요. 겁나게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 가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매로 아수르 매, 바벨론 매, 블레셋 매, 암몬 매, 에돔 매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약하게 해서 사사시대도 얼마나 많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매를 맞습니까? 그래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상하고 터진 자국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 낫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낫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터질 일을 하고 또 매맞을 일을 하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흔적뿐인데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짜가지고 싸매가지고 이제 나아야 되는데 나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이런 아주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영혼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를 통해서 징계 채찍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과 터진 맞은 흔적뿐이다 라고 말씀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나님의 뜻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 거스리다가 매 맞는 경우 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요. 탁 때리면 빨리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 빨리 돌아야 되는데 고집 부리고 가. 더 크게 딱 맞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소가 또 나귀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매맞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한 번도 매를 대지 않고 때리지 않고 자녀를 양육했다. 그런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희귀합니다. 잠언에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린다고 하잖아요.
사생자는 시브리서 말씀에 보면 12장인가 13장인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같이 대우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맞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벽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은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생각이 폐기하고 생각이 악하고 그것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이라 노아에게 방주를 명해서 방주를 만들라 했어요.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다. 7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물로써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살려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로 들어오십시오. 방주를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오고 호랑이 2마리가 오고 사자가 오고 코끼리가 오고 이런 동물들, 짐승들을 꾸역꾸역 다 들어오는데 사람만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은 노아의 가족들만, 배에 탈고 있던 그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노아의 시대에 타락한 백성들처럼 또 이사야 시대에 타락한 허물진 그런 행악의 종자였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가는 그랬다가 매맞는 징계받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맞은 흔적뿐이다. 너희가 또 더 맞으려고 또 패역을 행하느냐 반역을 행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변에 우리 형제들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거듭나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떠나가고 멀리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십자가 밑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합당하게 하나님 송축하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남녀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